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성일 선교사고요. 월드 미션팀과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저는 이제 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2017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미국 시애틀 교민 선교사로 파송됐고요. 그런 시애틀에서 2년 2개월, 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1년 7개월, 그리고 현재 알래스카 베데레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한 지는 이제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사실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지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또 오르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만남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만남도 훗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그 짧은 만남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가 항상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월드미션 팀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연적인 만남이요. 또 이 만남을 통해 훗날 요셉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또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뭐 이것은 이렇게 위드 코로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이미 코로나가 감기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베델이라는 이 지역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뭐 바뀌게 되거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어찌 보면은 참 축복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진 못했고, 물론 코로나는 2번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접촉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된 질병이다 보니까 또 몸도 워낙 튼튼해가지고 또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알래스카 베드리안 구에서 그것을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나오는 지명이기도 한데,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간략하게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래스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알래스카는 남한 면적의 17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땅이죠. 또 대부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그 땅 크기에 비해 매우 낮고요. 또 알래스카의 대표적인 도시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앵커리지, 그 다음에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그리고 북쪽에 페어뱅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베델은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앵커리지, 주노, 페어뱅크스는 관광 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살고 원주민들을 사실 뭐 볼 수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보통 백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고 부유한 도시죠. 그래서 꽤 부자인 동네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베델은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몰려서 사는 지역입니다. 뭐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미국에는 그런 보호구역들이 있어요. 자, 이곳은 앵커리지와 또 준호와는 다르게 이렇게 환경이 이쁘거나 이렇게 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계 지리를 배운 기억이 있으시면 툰드라 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툰드라 지역은 산이 없고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광활한 벌판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주민 보호구역에서는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곳 베델이.
하지만 현대 문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은 3G고 또 일단 물이 엄청나게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가 미국 본토 평균 5배 이상인데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코스코에서 커클랜드 물 팔잖아요. 한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알기에는 뭐 5,000원? 뭐 5,000원, 6,000원에 한 박스를 살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보통 본토에서 4불에서 5불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 베델에서는 그 한 박스가 한 40불 해요. 그리고 또 에러월 헤드라고 이제 좀 비싼 물인데 그건 보통 80불, 뭐 60불에서 80불까지도 좀 실감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물 한 박스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수를 구매를 하려면 최소 30불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물이 귀해요. 네, 우리는 이제 또 알래스카에 대한 많은 오해와 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이제 우리가 모두 지칭하여 에스키모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 그렇게 부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에스키모는 탐험가들이 처음 알래스카 원주민들을 발견했을 당시 그 날고기를 먹고 있는 원주민을 보고 지칭하여 부르던 그 비하에 가까운 발언이에요. 그래서 알래스카 원주민은 북쪽의 이누이트와 서쪽의 유픽 그리고 소수의 알류트족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이누이트족에게요 에스키모라고 부르면 그들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외죠? 반대로 유픽 쪽에게, 그러니까 제가 있는 베델이 유픽이에요. 자, 이 유픽 쪽에게도 에스키모 발언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유픽 쪽에게는 이누이트족이냐라고 그렇게 지칭하면 큰일 납니다. 즉 이누이트와 유픽은요 눈치를 채웠을 수 있는데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우리나라로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지역 감정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선교를 할 때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이렇게 파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알래스카 환경에 대한 뭐 오해에 대해서 이제 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재밌는 건데 이글루 들어보셨죠? 자, 이글루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알래스카 그 북쪽에서도 순수 알래스카 전통 그 이누이트족만이 이글루에서 살아가는데 북쪽 끝으로 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에서 이글루를 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술록 저도 아직 본 적 없습니다. 술록은 동물원에서만 봤어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진짜 강아지를 닮아서 참 귀엽습니다. 또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술록이 아니라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건 무스예요. 뭐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하는데 엄청 크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게 알래스카는 곰보다 무스한테 밟혀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곰한테 죽은 경우는요 15년 동안 6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스한테 밟혀 죽은 사람은 무려 몇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곰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스예요. 그래서 뭐 방금 언급했지만 곰이 참 많습니다. 그냥 정말 많아요. 어디 가나 곰이 있습니다. 숲이 형성된 곳이라면 겨울을 제외한 곳에는 다 등장을 해요. 다음 북극곰은 그 알래스카 아무 데서나 볼 수는 있지 않고요. 오직 알래스카 최북단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생에서 보면 큰일 나죠. 무조건 도망가야 합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동물원에서 가셔서 보시기를 권명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오해가요. 혹독한 추위와 이제 개썰매가 있죠. 물론 알래스카는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고요. 특히 여름의 백야 현상 때문에 일조량이 매우 많아서 앵커리지와 주노 꽤 덥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꽤 더워요. 반대로 겨울은 해가 너무나 짧죠. 그래서 추운 겁니다. 극단적인 기후의 변화가 우울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개썰매. 이제는 경주용으로만 보존됐지 실제로 원주민들은 개썰매 거의 안 탑니다. 사실 뭐 타고 다니냐면은 여러분 스노우머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들 스노우머신 타고 다녀요. 여기 베델이라는 지역도 다 스노우머신 탑니다.
진짜 멋지죠. 원주민들이 생각보다 멋있게 살아요. 근데 참고로 갯썰매에 이용되는 개들은요, 거의 90%가요, 믹스견입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 똥개라고 하죠. 그래서 말라미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시베리안 허스키, 그런 종은요 실제로 찾아볼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알래스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사실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으라고 한 말이기도 한데, 물론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지만 전혀 의외의 사실들을 알게 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요,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선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는 피할 수 없는 편견과 끊임없는 투쟁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의 주제가요, 편견과의 그 싸움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편견을 극복할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함부로 편견을 가지거나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또한 내 모습이 어떻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지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의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체 어디를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편견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알래스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을 통해서 의외네 라는 편견이 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선교는 시작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래스카 그 베델의 사역 환경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먼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괜찮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요. 뭐 성경이 있으면 한번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는요,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의 신분이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눈앞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증거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않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듣고 있음에도 의심하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편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 일적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여 무려 3년간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예, 갈라디아 1장에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물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뭐 실제로 아라비아가 광야가 아닙니다. 아라비아 뭐 왕국이 그 당시에 진짜 존재했다고 해요. 자, 왜 갔는지는 사울이 알겠죠. 자, 그리고 3년 만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바뀌지 않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 저놈만큼은 절대 믿어서도 안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놈이 믿어? 이렇게 나왔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3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전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이제 변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한 그 쓰라린 상처와 아픔의 기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내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가 저질렀던 악행만큼 고난의 영광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는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바울과 같은 인내의 시간이겠구나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을 때 다소로 직접 찾아가 바울을 만나 함께 동역하자고 했을 때 바울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죠. 자, 그 시간이요, 무려 10년이 훌쩍 넘는 시점이었습니다.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무려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인내와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죠. 바울은 10년을 어떻게 지냈으며 어떤 마음으로 때를 기다렸을까? 성경은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선교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그걸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자, 바울은 10년 만에 부르심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요,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편견의 시선이 가득하죠. 자,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짧게라도 전하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 듣는데 또 여기서도 설교 듣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캐주얼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13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블라블라블라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맨 뒤에 누가 나오죠? 및 사울이라.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헬라식 이름을 표기할 때요, 나이 연배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자, 즉, 및 사울이라. 가장 뒤에 기록된 바울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10년이 지나고 1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열매도 있었는데 및 사울이라. 사람들의 시각은 지금 사울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놀라운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런 고단한 인생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사울은 잊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은 누구로 바뀌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기록이 돼요.
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행하는 선교는 그렇게 잊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제 이름 석자 서성일은요, 조금씩 잊혀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또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잊혀져야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 이민교회 부교역자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참 들떠있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곧 교회의 어두운 단면과 또 그 미국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현실을 접하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잘 살죠. 잘 사는데 굉장히 어두운 현실도 많습니다. 미국에 온 것이 제가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거짓말에 아무런 양심도 꺼리지 않는 사람들, 뭐 우울증에 자살하는 청년들, 자살하려고 오늘 내일을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 마약 중독에 영혼이 꺼져버린 인생들, 언제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품고 다니는 뭐 홈리스들, 자, 미국에서 오래전에 합법화된 동성애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진짜 그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동안 공부하고 뭔가 좀 해봤다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처음에는 그들의 외적인 삶만을 보면서 이렇게 그 인생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했어요. 자, 우리는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의 망가진 삶 속으로 잘 들어가질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독한 편견이죠. 사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독한 편견입니다. 지독한 편견이요, 늘 주의 이름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됩니다. 제가 왜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저조차도 편견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이 두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또 동시에 선교사다 보니까 사람을 신경 씁니다. 특히 저는 담임으로 간 게 아니라요, 부교육자로 갔었어요. 그래서 늘 눈치 보고 또 뭔가 나이스하고 똑똑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에 제가 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엄친 데 덮친 격으로 목회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가는 아내를 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이 밉고 사람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현기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이 두려워졌다는 것은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뭐 이런 얘기해도 괜찮죠? 그게 공황장애의 초기 증상이었어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저를 잘난 체하고 사역을 좀 뭔가 포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좀 솔직한지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좀 많이 고민했어요. 지금도 사실 좀 두근거려요. 막 어지러우고 이렇게 말이 꼬일 때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자매 중에 한 분이 제가 사역했던 곳에 교사였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이게 불꽃 같은 남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것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진심으로 권면드리자면 악한 사람들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물론 악인의 기준은 매우 상대적이에요. 나에게는 악인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선한 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로 뭔가를 해결해야 할 때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잠시 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이건 제가 약속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항상 늘 선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이죠. 제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발견됐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타임에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제가 2개월이 넘게 거의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그 접촉도 금지가 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넘어와서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한동안 가지지를 못해요. 그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많이 회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사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파 보니까 청춘이 아니라 환자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아프면은요 환자예요. 환자는 치료받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지치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쉬셔야 돼요. 열정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도 펼치는 게 열정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면 쉬셔야 돼요. 자, 그렇게 작년 12월 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황장애는커녕 오자마자 영하 40도의 혹독한 날씨부터 경험하게 하시죠. 영하 28도에서 동파된 파이프를 교체하며 하루 반나절 동안 파이프를 녹이며 사투를 벌입니다. 물 수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정수 시스템을 막 설치해요. 하루 종일. 또 목공이를 선수하면서 교회 곳곳을 수리합니다. 물이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합니다. 공황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존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좋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진짜 선교지 오니까요. 막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자존감도 좀 낮아져요. 그렇게 지친 육신을 이끌고 꾸벅꾸벅 졸면서도요.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바로 그때 말씀이 내 삶이 된다는 뜨거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저의 가장 뜨거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미국에 와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은 누군가의 편견을 통해서 시작된 저의 개인적인 불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공황장애를 겪었을까? 자, 그들의 악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나의 또 다른 악함과 약함과 고집이었어요. 다른 말로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편견, 그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들은 모두 악하다는 저의 이기적인 그 편견 말입니다. 제가 그들을 악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스스로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과 심판을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며 말씀이 내 삶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조롱과 편견, 멸시를 죽기까지 당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죽습니다. 자, 그렇게 부활을 하셨어도 예수님이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있는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의심해요.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지독하나요? 진짜 지독하죠. 자, 그 지독한 것을 제가 견뎌보라고 했으니 거꾸라진 것이죠. 자, 바울이 회심 후 겪게 된 지독한 편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의 이름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안디옥으로 향하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사울의 이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바울이 된 것도 이제 공감하게 됩니다. 자, 이곳 베델은요,
저의 편견을 부셔버리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제게 유익이 맞아요. 편견 없이 시작하는 목회는요. 가난해도 불편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잊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부셔버리는 게 사실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먼 곳, 알래스카 베델이라는 곳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라고, 또 같이 호흡하고 숨쉬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자, 이곳 먼 곳까지 와서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서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아내에게 배우며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병원 시설이 없어요. 매우 열악합니다. 일단 아프면 한국에 가야 하는데 담대하게 이런 걱정 안 하고 사역에 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베델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이들은 국가에서 원주민 보호비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정부에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부유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빌리지 같은 데 가도 이미 많은 자들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마을마다 목사가 다 있습니다. 모라비안 철치에서 수많은 선교도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서 알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가난해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그래서 이곳 베델을 표현하자면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풍요 속 빈곤. 술과 마약이 끊이지 않죠. 올바른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들이 술과 마약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강간 사건 비율도 미주 50개 주에서 1위예요. 1위. 여성들의 인권 피해도 매우 심각하고요. 이혼율이 높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항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이어나가요. 교육 환경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곳 80명의 한인들과 또 원주민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베델 한인 순복음교회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29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현재 한인의 숫자는 80명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5명 되죠.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나마 이 인원이 다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 한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 공허함 속에서 오는 예배를 지키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우리 한인들보다도 더 많이 옵니다. 저희는 원주민 선교 지역이 아니에요. 선교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원주민들도 많이 오게 되는 교회가 됐어요. 자, 한인들은 원주민들 대상으로 돈을 벌어요. 극히 소수지만 그 소수의 한인들이 원주민을 혐오하는 이유로 인해 한인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그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한인들과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그 지독한 편견이라는 벽이 높게 존재합니다. 자, 이 문제를 기도로서 꼭 극복하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특히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곳에 온 지 7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원주민 사역의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주 원주민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언어가 그렇게 잘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그 따뜻하며 동시에 그 절절히 아픈 마음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들의 자녀인 아이들에게도 눈이 가요. 저희 교회에도 아이가 한 명이 있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시작했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창고를 뒤집어 엎고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꿈이 생겨요. 자, 이곳의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다음 세대 원주민 예배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는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각자마다 기구한 인생의 스토리가 가득해요. 자, 이곳 베델은요, 미국 50개 주에서 대부분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오는 첫 번째 목적도 오직 돈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고 배우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 이 성도님들이 복음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복음 전파 사역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한데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수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마다 허세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싶고, 뭐 부흥하는 거 알려주고 싶고, 막 교육을 하면서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모든 거를 제가 다 수리를 하고 제가 사찰집사처럼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게는 정말 고민에 가까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이 교회를 수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해요. 교회가 오랜 시간 수리하지 못해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인간적인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좀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 저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던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자, 인생의 끝이 어떤 것이냐 궁금했다면 그 청년의 얼굴을 통해서 그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청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끝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 청년이요,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저의 열정이 아닌 매력이 아닌 가치가 아닌 정말 순수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을 통해서 제가 변화가 돼요. 저의 교만과 아집이 다 꺾입니다. 자, 제가 오히려 그 청년 때문에요, 모든 편견이 깨지고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제가 공황장애로 가장 힘들 때 그 청년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청년이 힘들어하는 저의 손을 잡고, 제가 공황장애로 힘들 때였거든요. 그 청년이 울면서 했던 고백이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억한 심정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 한 생명을 살렸고요. 그 청년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보잘것없는 우울증 걸린 청년이 저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결국 사랑을 행하려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작정 복음을 들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너무나 뜨거운 불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먼저 그들의 망가진 문화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모닥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편견을 버리고 기다리세요. 사울처럼 10년이고 몇 년이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 모든 것에 편견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요, 어떤 편견도 이해하지 못할 것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주사 바늘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팔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며 땀과 오줌으로 범벅된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뜨거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함께 진심으로 뜨겁게 물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월드미션 여러분들, 저에게 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귀한 고백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의 생명을 살렸던 뜨거운 복음이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편견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세요. 혹시라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있다면 뭐 눈앞에서 용서하겠어, 너를 사랑하겠어라고 하진 못할지언정 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